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어떤 교회들은 이 금요일 날 행사를 너무 이렇게 크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좀 집중하느라고 많이 강조를 안 했더니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가 아쉬워서 혹은 또 우리에게 뭐 얻어낼 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현장이 또 표현이 바로 십자가셨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셔서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셨죠. 총 6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보통 9시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오후 3시 때 갑자기 흑암이 밀려오면서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고,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이 금요일 날 완전히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요일 예배 때 정말 의례껏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간 때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다시 결단하고, 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듣다 보면 이게 식상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주시의 그 화산동에 그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는 데이빗 선교사님의 기념비인데, 이분은 한국에 파송되어 순교한 최초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 그 당시 사람 취급으로 받지 않던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 선교를 했는데, 후에는 결혼해가지고 전주에서 약방을 개설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또 돌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병원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전도의 열정이 강해가지고 가가호 방문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은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특별히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많이 사랑하고 돌봤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다가 나이 41세 몸이 열병에 전염이 돼가지고 1903년 6월 20일에 우리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을 이국 땅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동기가 나중에 그분의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발견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강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봤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유 저런 거는 아까 그 데이비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외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치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뭐 그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헌신 또 작은 희생마저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의 본능이니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단지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 느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은 지 적잖은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옛날에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점점 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는 알 뿐 아니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입니다.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강도에게, 뭐 강도가 아니라 칩시다,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 위대한 그 애국자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감격을 점점 더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와이프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서 그를 찌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죠.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가려져 있던 양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신, 이삭 대신 죽은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100세에 얻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드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넘쳐오르지 않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헌신과 예배는 결국 가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요, 그 찬송의 그 작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얘기는 옛날에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똘똘 말아서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먹물로 글을 썼는데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그 나중에 후배들이 그렇게 기념비까지 만들어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헌신에 비하면 그거는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데이비드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남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남을 위해 뭔가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의 배후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냐면 그 모든 것이 for me,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서 작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적이 없죠.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도 뭐 함께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옆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내 안에, 심리학적인 용어로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내 자신이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대한 고백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지만 또 내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어진 존재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회심했던 간증을 참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저희 기도학생회를 지도하던 장로님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도 했는데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동생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간증했지만 그런 걸 다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물론 동생 때린 것도 잘못하고 친구들하고 싸운 것도 잘못하고 내 욕심을 부린 것도 잘못한 건데,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했던 삶, 그것을 주님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간판으로는 저는 장로교회에서 고신측, 장로님이 고신측 장로님이셨거든요. 훈련을 시켜서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가지고 저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 말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마저도 나를 커버하기 위한, 나를 감추기 위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잘난 척하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종이셨군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내 길을 도와줘야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서포트해 줘야 되는 분이고, 나의 용서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분,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님, 회심한 계기가 뭡니까? 무엇을 목사님은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이용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회심하면서부터 글쎄요, 가끔씩은 어긋나가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눈을 뜨자마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앞으로 나의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마음 안에서 합니다. 가끔씩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고난주간에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왜 자녀들을 키우시고 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 깊이 헌신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욕심과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쉬운데 사실 막상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 다른 세상의 종교들도요, 다 그 종교의 신이 마치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문질렀을 때 주인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들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들이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줘야 되고 내 건강을 해결해 줘야 되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직장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동신교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강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 강의라면 빠지지 않고 다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분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5 형제였대요. 딸이 하나도 없고 형제만 5이었는데 정말 신앙생활할 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였대요. 왜 신앙생활할 때 부흥회를 할 때 긴장했냐면 뭐 교인 뭐 몇십 명 안 되는 그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부흥 강사들이 오면 이제 자기 자식들도 자기들도 다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됐는데 이 목사님은 은혜를 받기가 싫었대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아빠처럼 목사가 될까 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시골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뭐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울 때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목사 될까 봐 저 뒤에 예배당 저 끝에 그것도 숨어 있다가 부흥회 때 되면 고개 푹 쳐박고 하나님 은혜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흥회를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수님이 됐다가 대구 동신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셨는데 제가 또 다른 신학교에서 이제 학부과정을 할 때는 그분의 동생이 제게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5 형제가 있었는데 이 5 형제가 다 목사가 됐고 다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주저하던 그분이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후배들에게 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어서 주저했던 그 길이지만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기로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상상도 못했던 그 수많은 은혜,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기의 그 은혜들을 그 가정에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찬송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불러도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그 범위는 너무 좁아요. 아주 작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저께 저희 교회 집사님 어떤 분과 함께 자식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 자식이 좀 속을 많이 썩였대요. 많이 썩여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속상하셨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상하게 했던 딸이 나중에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나서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나 참 힘들게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딸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가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얘기를 해봐도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강도와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아까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를 악물고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이 후진국인 한국에 내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서 위로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죠. 근데 성도들도 다 힘들어요. 우리 보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에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가정 돌보면서 자녀들 케어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과 다르게 누리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분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엄청 목사 속썩일 때가 있거든요. 진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성도,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께 상처를 드리고 주님 속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조금씩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탄식이 나와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하기 전까지는 힘든 일도 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힘든 건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바로 미국 교회에서 총병을 받아왔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32살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성도들도 금방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한순간에 그 성도들이 다 돌변을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요, 뒤에 광채가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30대 초반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엄청 아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가장 반대하는 제일 앞에 딱 서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딱 누가 생각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12제자가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내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다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잖아요. 알몸으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예수님 힘드셨겠구나. 저는 뭐 그 사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 뭐 그것만 해도 수십 번 읽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속상하게 될 때 많고 주님을 배반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에게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아마 목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뭐 물론 다른 형태로도 또 뭐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잘 못 경험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의 발걸음을 한 스텝 내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때문에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그 영혼을 위해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고난주간 때 뭐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행군한다고 막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이거 짊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십자가 뒤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아유, 세상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 내 영광과 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들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성금요일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들려지고, 내일부터라도 그 주님이 가셨던 길만큼은 갈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건져 주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